인물들의 기도 세 번째 시간,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배워갈 때 이게 어떤 단순히 알매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무엇이다라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오늘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듯이 우리 안에 기도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언제든지 내가 기도가 멈춰 있을 때 기도하자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 아니고는 살 수 없어.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힘이야. 이러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삶, 그런 거 있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어떤 그런 영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이어지게 하고 또 기도로 이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깊이 살피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하는 삶이 또 기도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자꾸 듣다 보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잖아요. 찬양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 고백에 나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 또 여러 기도 제목이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들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또 하나 이제 방법론적인 말하면 이제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기도 노트를 보다 보면 노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보이잖아요. 누가 맞아, 이분이 기도하기로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 노트 속에서 내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그거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더 책임감과 함께 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한 또 동기부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의 사람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옆에 주변의 사람들 보고 저를 보면 그냥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하면서 저 안 돼요. 그런데 좀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여유를 갖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5분 10분도 견디기 힘들다. 기도하는 것보다 딴 생각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김광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할 때 20분, 음악 타임이 20분, 40분, 60분 이렇게 20분 단위로 있거든요. 그냥 어떤 한 타임 동안 계속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런데 그 끝에 가다 보면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다 가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앉아 있다 보면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경 속의 인물들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는 이 기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1번에 보면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이런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응답하셔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미션을 주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전달해 줘요. 모세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실패,
그리고 어떤 두려움들이 그를 붙잡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족함들, 자기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부름 받을 때 늘 우리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나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기대치는 이만큼 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부족을 채워주시는 이에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것만 찾으니까 내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는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이러한 순간에 아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내가 너를 너에게 어떤 신적 권세를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고 내 형이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모세가 계속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펴봐라.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손을 다시 넣으니까 고쳐지기도 하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뱅임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졌어요. 나일강에다가 지팡이를 쳐봐라 했더니 피로 변하고 피가 다시 이제 물이 되나는 이런 역사를 보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이 모세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모세가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족에 늘 빠져 있었어요. 자기 열등감에, 상처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또 무너지고 또 응답받는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7장이 넘어가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더라. 그 이후로는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나의 부족과 연약을 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기 제가 밑에도 표로 적어놨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반복해서 무너진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가지고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 앞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이런 어떤 제 문제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점에 관한 문제이든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모세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죠. 거절했던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자기 자신을 발목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 원망하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 모두는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되죠. 3일 뒤에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찬송하는 입술이 어떤 입술로 바뀌었습니까? 원망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조금만 환경이 막히면, 조금만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떤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정말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누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때문에 안 된다, 무엇이 없어서 못하겠다,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입술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에요. 또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가고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싸울 듯이 다투듯이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는 이제 거의 막 죽일 듯이 그런 기세로 달라들거든요.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어디를 봐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모세를 죽일 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요 17장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하고 대항해 싸우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요, 뭔가 내가 한 소리를 해야지, 나에게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줘야지, 다음에 이런 소리를 안 하겠지, 또 이렇게 이 길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모세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번에 보면 이제 르비딤에서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그 심한 압제하에서 건축 일을 하고 왔어요. 군사적인 훈련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싸워보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싸우면 목축업을 하면서 늑대나 일이나 또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과 싸웠겠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방이 뚫려 있잖아요. 어디로 와서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모를 때 모세는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두지휘 해야죠. 모세는 만약에 전쟁에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구하러 어딘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를 더 동원하러 예교적인 전략을 찾고 나름대로 전략을 다 수립하고 백성들의 한 복판에서 있든지 또 앞에서 동기부여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요? 산으로 가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온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쿠마는, 주석학자 호쿠마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온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동력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결국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막 했는데 막 기도원에 갔다고 생각하면 다 욕할걸요. 코로나 막 이렇게 참고로 막 기도원에 가 앉아 있다 그러면 목사가 기도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럴 때냐고 물어보는 거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자와 자원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은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게 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세 홀로 나가지 않고 동력자를 데리고 갔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이 잡아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팔을 잡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그 기도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힘들면, 괴로우면 주를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를 보는 거예요.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난 안 된다, 못한다 하면서 나 이제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누릴 소망이 없다, 막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팔을 붙잡아주면서 기도해야지, 당신 기도해 날 수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자, 집사님, 우리 성도님,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같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없으니까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깊은 침체 속에서 엄청 좌절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보면 여러분 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훌이 뭐 미리암의 남편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잘 등장하지 않다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다른 것 다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기쁨의 동산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제가 그 저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은 우리 그 김순식 전도사님이에요.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1시간, 2시간씩 계속. 기도 제목에 제가 빠지지 않고 저의 사역과 설교와 또 성도 여러 가지 삶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였어요. 보면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 굉장히 고지식한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큰 도전이 되면서, 또 한편에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내가 하는 것은 오늘도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는 저 우리 순식 형제가, 그때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구나. 나의 승리의 힘은 내 뒤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의 기도구나. 나의 승리의 힘은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대대에 싸우겠다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4번,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모세는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40주 40야를 기도했어요. 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언약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까 금으로 된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그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화를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신명기 9장에서는 그가 40주 40야를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멈춰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한 번 와가지고 주님 제발 심판 좀 내리 그러던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40주야를 잠을 자지 않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백성들의 동족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화가 돌려질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매달리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5번에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 호소해요. 어떤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죠. 뭐라냐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누구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 주님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잖아요. 이 백성을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강한 손과 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낸 이 백성을 주님 다 멸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또 하나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들을 누구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텐데 여기서 멸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에 호소하고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야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 모세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뭐냐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약속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밑에 메모랑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그렇게 내게 주신 약속들,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 딸이 이렇게 뭔가 약속을 맺어진 것을 가지고 나면 제가 꼼짝하지 못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내 딸이니까. 그래서 막 엄청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엄청 심하게 혼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혼냈는데 얘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혼을 냈어요. 집에 와가지고 얘 잠을 자는데 그렇게 마음이 쓰려요. 얘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내는데 제 모습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진노를 하면 멸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을 멈춰주세요.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6번에 보면요, 6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마치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33장 11절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대하듯이, 아브라함도 그랬죠. 나의 벗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데, 대면했다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얼굴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완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고 대면해서 친밀한 관계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뭐라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단어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쓰는 모든 단어를 동원하시고 그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분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에 보면요, 모세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멈춰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삐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 너희들 죽이지 않을 테니까 않을 거야. 그런데 그래, 네 말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들 다 가.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너희 앞에 보내줄게.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는 들어갈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너희는 가. 나는 안 갈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부요, 하나님이 없는 힘,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소유는 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갈 필요 없죠. 뭐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죠? 광야에 살더니 그러죠. 네,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33장 13절에서 주님, 주의 목전에 저에게 은총을 입었사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풀핏이라는 주석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뜻을 자기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요. 33장 14절에서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안 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하면서 뭐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많이 지쳤거든요. 하나님께 40주 40야를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이 백성들을 향하면서 막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미칠 것 같아. 분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막아야 돼요. 백성은 미워 죽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막 화가 이만큼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내려가서 반석을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쳐 있는 마음에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런 응답하심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멸망의 수준에서 건져내는 수준으로만 거기만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백성과 친밀한 교제로 다시 나오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관계로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준.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의 죄로 인해서 빠져 있었잖아요. 그럼 죄가 끊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영적인 친밀감, 하나님과 이전의 사귐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강건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냐면 그 기도의 끝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기도,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제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는 충만했지만 그 실체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를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나에게 정말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데 노우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신을 본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도 제 아래에 있는 자잖아요. 은혜로 덮어졌을 뿐이에요. 볼 수 없는 이 모세에게 노우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노우지만 어떻게 해요?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라니까 등을 보면서 그 등을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몰차게 우리에게 놓으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살려주시는데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9번에 보면 이제 시편 90편을 모세가 적었잖아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70년, 80년이. 근데 금방 날아가다는 이 인생 속에서 모세가 90편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 살아갈 동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요. 자기의 살아갈 날 동안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인생은 늘 어렵거든요. 모세가 정말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그런 응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봤잖아요. 지혜가 쌓여갔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건 늘 선택은 어려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훈련해야 될지 늘 어려워요. 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 많은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늘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살아가는 동안 뭘 구하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가지는가? 늘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왜요? 그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은혜를 벗어나면 늘 어떤 삶을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구하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7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는 거예요. 70년 80년 동안. 그런데 주님이 이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쁨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날마다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하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 늘 삶이 우리가 삶이 어떻게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달콤하게 보이고 그게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은총을 내려주라. 결국은 은혜 없이는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그 인생의 신잖아요. 속에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이 70년 80년 동안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성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믿음의 선배가 가졌던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의 순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호소하자.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영광과 은총을 구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떤 모세의 기도의 현장처럼 우리의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의 계좌시의 내용 중에 그 손석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삶은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성취했다면 이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두려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건강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잘 풀려간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돼요. 한편에서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모세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살아가는 동안 모든 날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